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런 의로움, 칭의는 무죄 선고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무죄 선고, 이 무죄 선고는 어떻게 받았나요? 우리가 뭐 잘해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참, 그럼 뭐 때문이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나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은혜라는 것밖에.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고 값없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은혜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대가가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26절 보면 그러면 그건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은혜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됐느냐?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누가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대가. 근데 문제는 이게 그리스도의 구속인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구속. 죄인은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이 내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구속을 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빚을 졌어. 근데 이걸 탕감해 주려면은 물론 그 사람이 탕감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건 뭐 맨날 듣는 얘기죠. 노예가 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노예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죽어도 내 아들, 딸들은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값을 주고 사서 그 산 사람이 나를 넌 이제 자유야 라고 풀어줘야만이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라도 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죠. 물론 그러지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구속이 중요해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끝나는 게임인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바로 재물이 필요하죠. 죽음. 우리가 죄를 짓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거를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죄를 졌을 때 양을 잡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나오죠. 구속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반드시 피값은 피로써 해야 돼요. 그래 돈으로도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재물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표현하죠. 화목제물. 구약의 제사법에 뭐가 있죠?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죠. 다 이제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막 온전히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건 훔쳐오고 뭐 이런 거, 화목제 사람 사이에서 뭔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안해 맨입으로 그 선물을 사가는 거죠. 에이, 선물을 보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밥도 사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틀어졌는데 누군가 이 핏값을 치러야 돼요. 그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핏값. 문제 이제 남은 거 하나,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다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 우리가 손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은혜를 막 담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미 다 일어났는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이미 값까지 다 지불했는데, 아니 나는 노예 생활을 그냥 할래요. 좋아요. 이러면은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거고. 풀어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요. 막. 그래서 이제 이 진노의 표현이 노아의 홍수 때는 막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물 떨어졌다, 식량 떨어졌다 다 주는데도 또 따지고 달라드리니까 하나님이 확 열받아가지고, 야 모세야 비켜, 싹 죽여버릴게. 그래서 너만 남기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저가 모세라면 아이고 하나님 지겨웠는데 잘 됐습니다. 아유 그럴 텐데 모세가 안 그래요. 인간들 아주 징글징글하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 애굽에서 그렇게 끌어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은
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워주시고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나셔서. 근데 이것도 우리의 분노하고 달라요. 아침에 배웠지만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막 혈기내고 분노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거를 잠잠케 하려면 풀어줘야 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싹 흘리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 진노가 충족이 되어졌어요.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셨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무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렸어요. 왜? 진노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 막 화가, 분노, 죄에 대한 거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진노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일어났으니까 믿으라는 거. 제발 믿으라는 거.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믿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더 열받겠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내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 믿는다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피 흘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 것도 안 하면 이제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는 거. 이게 이제 이신칭의, 칭의가 이런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내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내가 뭘 해서 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믿습니다 했더니 되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라고 하죠. 지정의를 갖춰야 돼요. 믿음의 3요소. 전 인격적으로 믿음의 3요소. 간단하죠? 지, 정, 의. 자, 지, 알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쉬워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 내가 새 삶을,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지정, 감정적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알고서 진짜 이거 동감을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답만 한다고 되나요?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러면은 그 기분 나쁜 거죠. 굉장히 알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 이게 나와. 그러려면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데
느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고, 겪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그래 예수님 피 흘리셨지 감사하지. 그게 진짜 감사가 느껴지는 건 좀 고생을 해봐야 알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것까지도.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막 기도하면 은혜 받고 막 기뻐지고 느껴봐야 돼. 느껴봐야 돼. 지식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알고 내가 은혜까지 받고 눈물까지 흘렸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말씀 봐야지.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난 죽어도 이제 사명 갑니다. 돈 없어도 갑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결단을 필요해요. 비록 좋은 거 못 먹어도 삼겹살 못 먹어도 통닭 못 먹어도 갑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이제 믿음의 온전한 모습에 이제 의지적 결단이 행함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결단하는 것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하는 이유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루셔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셔요. 안 할 수 없게 만드셔요. 주방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수 없게 끌고 가세요. 주방이건 뭐건 아무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26절을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죠. 그러므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보세요. 무죄선고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이에요. 믿음. 자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뭐 은사 많이 받았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성령 받는 거 내 마음대로 받아지나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달릴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셔요. 어느 날 찾아오셔요. 그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죠. 우리는 언젠간 터져요. 터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랑할 데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한 거예요. 그 옛날에 뭐 그거 있었죠.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에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잘된다 해서 잘됐습니다. 이건 내가 내 자랑하는 거죠. 긍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십자가고. 그러니까 믿으면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사람은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을 앞세울 때가 내 믿음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렇게 하더니 복 받았어. 물론 맞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사라진 우리 목사님 맨날 죽었다 믿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게 안 되면 나중엔 딴 것이 더 앞서게 돼요. 그럴 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앞세우면 안 되고 오로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결국 성경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우리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 율법을 주셔놓고 그걸로 안 된다고 해놓고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 그럼 믿음이 율법을 없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켰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결국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돼. 큰일이야.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흔들자 집어넣으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으로써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게 율법을 세우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죄인됨을 드러냄으로써 율법을 세워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죄가 죄되고 죄인됨을 만천하에 공개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발가 벗으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발가 벗겨진 거예요.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찢어지고 피 흘리고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성화에 보면은 이렇게 확 빛나고 예수님이 아주 잘생겼죠. 근육질에 막 아주 날씬하고 전혀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는 아주 피범벅이 돼가지고 새카맣게 그려야 돼요. 아주 피가 다 흘리고 범벅이 되고 떡칠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새카맣게 된 게 이게 죄로 타버린 하나님의 진노를 타버린 모습이 십자가예요. 너무 이상적으로 영화나 그림에 나오니까 그러지 이게 결국 율법을 바로 세운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인됨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예요. 수치를 다 빨가벗기고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드러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 박히고 찔리고 찢기고 피 흘려 죽어가는 우리의 무능력, 철저하게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드러냈어요. 그게 율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살인해도 되고 박사로 돼.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회개라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냥 끝났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율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자이 얻었네, 나자이 얻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미쳤다고 막 순교당하고 막 찔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톱으로 켜서 죽고 불에 타 죽고 왜 그래요? 구원받고 성령 받고 다 했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바로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4장 1절 보시면 그런즉 육신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또 우리 기독교인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 아버지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제 4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이걸 이제 입증을 하는 거예요.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구원의 모델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랬으면, 행위로 구원받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다,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증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준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이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라. 율법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 아브라함, 또 누구? 다윗. 다윗은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다윗왕 같은 예수님이 다윗왕 같은 왕이 아니니까 막 예수님을 돌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윗왕 같은 왕을 바라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합한 줄 아세요? 행위? 다윗도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막 홀딱 반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한데 왜 어떻게 합하다고 인정받았어요? 6절 보세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시편이죠. 시편 103편 12절이죠.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시편 32편 1절. 동에서 먼 것같이 그분이 30편 1절부터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말고도 이제 다윗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옛날 성경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한 시간이 있는데 51편이요? 네, 바스가 보고 네, 51편이래요. 51편 맞네요. 이렇게 나오죠? 51편 16절 보세요. 51편 16절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기뻐하지 않으시다. 이게 뭔 의미냐면 제사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제사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 진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제사를 시온에서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돼요. 결국 이걸 이미 그때에서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다윗의 시에 나와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그들이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다윗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또 나오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로된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이었고 그 다음이 행함이었고 그 다음이 율법 그리고 할례였어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럴 때 막 바울이 막 말리죠. 디모데였던가 누구였죠? 못 받게요 할례를. 왜냐하면 그것을 막 조건으로 삼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할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게 언제였죠? 15장에서 했어요. 15장에서. 할례는 몇 장에서 나와요? 17장에서 나와요. 17장에서. 뭐가 먼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먼저예요. 할례는 그 나중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할례로 몸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할례는 도장이래요. 도장. 도장은 언제 찍는 거죠? 도장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도장도 그리기가 힘드네. 도장은 언제 찍어요? 내 거. 문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내 거다 하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이걸 증거하면서 내가 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사인도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죠. 뭐가 먼저인가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 계약이 먼저예요. 먼저 그거를 입증하는 게 이제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언제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할례 받기 전이었어요. 전 나를 믿으니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17장에 가서 할례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로 준 건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도장 아무리 찍어봐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도 없는데 도장만 찍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여기 입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지금 다 깨부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니까,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예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도장 찍는 행위고 성령 받은 건 도장 찍은 거고 진짜는 이미 그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12절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죠. 만일 율법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사람만 될 것 같으면 그럼 믿음은 헛것이죠.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되고 할례만 받으면 되고 율법만 뭐 가지고 있으면 끝나요. 그럼 예수는 뭐하러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만 갖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 이렇게 나오고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믿음에 속한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너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게 한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령 받으니까 바울이 제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알았어요. 나 이제 애 못 낳아. 나도 100세나 됐고 우리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뭐 될 걸 아는 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안 필요해요. 그냥 과학이지. 그러나 안 될 줄 알면서도 믿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지 않고 의심 안 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다 아들을 들이죠. 분명히 네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하는데 아니 이삭을 죽이라네요. 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만민을 복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근데 이삭을 잡으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상한 거죠. 아하, 서로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자에게 믿는 자.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브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다윗이 봐요. 그냥 정욕 때문에 이쁜 여자, 자기 궁전에 여자가 많은데도 또 남의 아내까지 막 그것도 몰래 일부터 저질러 놓고는 그걸 감추려고 임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동침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바세바가 애를 낳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우리아 자식이구나. 집에 왔으니까 끝까지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셔요. 반드시 네 아들 바세바에게 난 첫째 아들 죽는다.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침상에 썩도록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내가 죄지었지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하는데 결국 애는 죽고 말아요. 다윗의 모습이 참 희한해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더니 애 죽었다고 딱 하니까 딱 씻고는 딱 예배드리러 가요. 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막 매정한 것 같고 인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알아요. 하나님의 알을 회개의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고 그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모습 또한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된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가 죽을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은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그 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 때 율법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의롭다 받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출애굽기 전이에요. 출애굽기 전. 그러니까 4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 전에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을 하는 거죠. 그 잘난 유대인들한테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목사다.
믿음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다고 목사 안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이건 모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장 17절에 21절 의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한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앞이 보이시나요? 그냥 가는 거죠. 믿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그러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안 그래. 믿고 가는 거 어차피 방법은 없어요.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미 나이가 먹고 힘이 없는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가는 거예요. 알고도 가는 거예요. 이미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다 이해되게끔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해했겠죠. 믿음은 지정의를 갖춰야 돼요. 알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지정의 싹 갖춰야 돼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공통점이 있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단지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고 어쨌거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해요. 전이나 후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게 돼요. 이신칭의. 그걸 이제 이신칭의를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입증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 팔아먹으려다가 못 아니 거짓말도 잘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거짓말한 거죠. 자기를 죽일까봐 누가 죽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니 65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는지 거짓말까지 우리 마누라 아니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끝까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왔잖아요. 가라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때로 실수 많이 하는데 결국 못 믿고 또 하갈까지 취해가지고 첩까지 취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죠.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도 있습니다 주여 하잖아요. 그래도 날 새서 기도도 하고 기도 안 되는 거 그냥 1시까지 3시까지만 하고 결국 이르셔 만나주셔. 그때까지 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나아가오니 그 비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없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같이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확실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믿고 나가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